누가 그 마이크를 좀 여기다 하나 놔주실게요. 여기 무슨 마이크 여기 있네. 예. 기타를 여기다. 무슨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조금 더 무슨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조금 더. 제 실물 처음 보신 분들 거기다 처음 보세요? 저는 제 실물 처음 보시는 분들 있는데 가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텔레비전보다도 실물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재작년 가을부터 이제 세시봉 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작년 상당히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작년에 저희 창원에 와서도 공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국에 한 30개 도시를 다니면서 세시봉 공연을 했고, 미국까지 갔었고 또 유럽까지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호주를 또 가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세시봉 바람이 불고 나서 한 젊은이가 했던 그 얘기가 기억납니다. 앞에 와서 꾸벅 절하더니 같은 시대에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어떤 분은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소통을 이루어줘서 감사하다고. 무슨 얘기냐면 그 젊은 자녀들이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시시하고 고루하고 답답한 문화를 좋아하고 사셨나 그랬는데, 놀러와를 보고 나서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저분들의 노래를 좋아했는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공연장 가면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오는 광경을 자주 봅니다. 이 젊은이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50대 60대 소녀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이 소녀들이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기타 들고 노래하면은 무대에 있는 나를 향해서 소리 질렀던 소녀들이에요. 지금 이 소녀들. 세월이 많이 흘렀네. 누가 제 후배 중에 하나 오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형님 꺼진 물도 다시 봐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꺼졌었냐 그랬더니 꺼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타고 있더래요. 작년 부활절인데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유명한 분인데 전화를 하실 때, 할렐루야 윤 장로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상당히 좀 불편하대요. 근데 짧은 시간이지만 저 목사님이 또 그런 전화를 하셨었는지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1년에 한 4개월 반, 5개월 해외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밖에 있지 못하니까 국내 머무르는 그 주간이 한 30주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5만 개가 넘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니까 오라 그러죠. 작은 교회는 또 목사님들이 힘드시니까 좀 이 전도 집회하려면 오라 그러시죠. 저희는 교회 크고 작게 상관이 없이 다니긴 하는데 1년에 가봐야 그저 한 40몇 교회인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화 오시면은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그런 대답밖에 못하다 보니까 참 목사님들이 참 마음이 좀 속상하셔서 전화 끊는 모습을 볼 때가 참 힘듭니다. 그다음 누구도 대신 보낼 수도 없고. 근데 역시 하나님이 성지교회를 사랑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이 거제도 오늘 사실 오는 계획이 아니었는데 그 박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그러시는지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고 이제 빨리 또 서울 가야 되는데, 저기 장로님 기왕 이 지방에 힘들게 오셨는데 공항 가시는 길에 꼭 가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소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꼭 가야 될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가 가게 하시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만난 그 만남을, 또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저를 만나 주셨던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세요? 대개 성도님들이세요? 네. 저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찬양 간증 집회 때문에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팬 서비스를 좀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우리 저 소녀들에게 히트곡 하나 불러드리고 저희 집안은 시인들이 여럿이 나온 집안인데 할아버지도 시인, 아버님도 학자셨지만 시인이셨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제일 큰 형님이 육천 형님 되시는 윤동주 시인입니다. 우리의 주자 돌림입니다. 동주, 일주, 성주, 형주. 어른들 다 세상 떠나시고 이제 윤동주 시인의 유족 대표로 나가서 인사하는 나이가 됐는데 교과서에 아이들 교과서에 윤동주는 민족 시인, 투쟁 시인, 저항 시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가족이 볼 때 윤동주는 신앙 시인이었어요. 윤동주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준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믿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인들이 변절하고 친일파로 돌아서고 숨어있고 붓을 꺾고 했을 때 그는 고고하게 밝아올 조국의 광복을 노래했던 시인이 윤동주입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그 보고 싶었던 조국의 광복을 6개월 앞두고 1945년 2월 16일 날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간수들이 청년의 몸에 영양제라고 속이고 매일 증류수를 한 대씩 놔서 청년을 27나이 세상을 떠나게 만듭니다. 어른들을 설득해서 동주를 데리고 일본으로 유학 떠났던 아버님, 윤동주 사망 마지막 2주 전에 그 윤동주를 면회하셨고 윤동주 사망했으니 이제 시신 가져가라고 했을 때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 찾아가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동주의 시신을 안고 걸어 나오셨던 분이 바로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서 기차를 타고 북으로 저 두만강을 건너서 윤동주가 태어나고 자랐던 북간도, 지금 중국의 용정 땅입니다. 어른들 앞에 그 윤동주의 시신을 내려놓은 아버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일본 명치학원을 나오신 분인데 돌아갔을 때까지 일본말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 윤동주 시인의 별명은 별의 시인. 그 시에는 그렇게 별이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윤동주의 시들을 모아놓은 시집 이름이 그래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그 시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서시가 있어요. 아마 기억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짧은 시에 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윤동주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저 정치가 돈 먹었다. 저 수상하다. 검찰 조사 시작될 거다. 그럼 정치인들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나서서 약속이나 한 듯이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똑같아요 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털어보니까 여러 점 나오대요. 그 별에는 밤, 또 뭐 참외로거든. 그 별이 많이 등장하는데 저도 별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동정님처럼 그런 시는 못 썼지만 노래 가사는 하나 썼어요. 옛날에 수학여행 갈 때 다 불렀던 노래니까 이따가 돌아가셔가지고 아까 좀 따라 부를 거 그러지 마시고 하는 노래 따라 부르세요. 2개. 자, 우리 CD 1번 트랙 좀 보세요. 크게 더 올려줘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이 쓸래를 때까지. 별이 지면 꿈도 지고 꿈도 지고 슬픔만 남아요. 창가에 지는 별들의 미소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아침이 쓸래를 때까지. 라라라 지난 겨울 눈 내리던 창가에 앉아서 단둘이 나눈 영원한 약속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아침이 쓸래를 때까지. 라라라 셋 노래하시는 모습 보니까 옛날에 교복 입고 책가방 들고 공개방송 와서 앉아 노래하던 모습이 나오네. 오래전에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하나 주십니다. 근데 그 꿈은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인지 아닌지 대강 짐작할 수 있는 꿈인데 그 꿈은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세계적인 공연장이 하나 있는데 그건 카네기 홀이라는 공연장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죽기 전에 그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공연장에 서면요, 자기의 최고의 경력이 되고 인정받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그 카네기 홀은 아주 엄격한 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누가 신청하면 1년 동안을 심사를 하는데 그 사람 뒷조사를 다 해요. 이 사람이 음악성이 어떤지, 감각이 어떤지, 국제적으로 어떤 평판을 받았는지, 연주 경력은 어떤지 다 조사해서 결론을 내는데 거기서 되게 탈락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나 그 무대에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 카네기 홀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 무대에 서고 싶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뭐냐면 내가 그 무대에 서는 거 아니고 내 아내하고 아이들,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꿈을 주셨어요. 불가능한 꿈입니다. 이 믿어지지 않는 꿈을 놓고 아내와 함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해가 바뀌면서 그 꿈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어느 날 카네기 홀에 신청서를 냈어요. 1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마음을 조아리면서 1년 후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가내결은 지난 1년 동안 윤영주 씨의 신청서를 엄밀히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당신이 한국의 통기타 문화를 시작했고 당신의 노래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에 이민 와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당신이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 카네기홀에서 공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공연의 기회를 주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근데 당신 자식들은 왜 따라 올라옵니까? 당신 자식들이 무슨 검증된 사람도 아니고 학생들도 있고 아마추어도 있고 이게 무슨 가족들 우르르 올라서 가족 잔치를 한다는 줄 아냐. 맞는 얘기죠. 전 그때 그 꿈을 접어버릴 뻔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그 꿈, 우리 가족의 무대에 서 있는 꿈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카네기홀에 또 신청서를 또 냈어요. 2차 신청서. 우리는 한 가정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창조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큰딸 선명이는 작곡을 한 딸인데 서울대학교 음대 다니다가 캐나다 몬트리올 맥길 대학 나고 NYU 대학원 버클리 음대 가서 실용음악 하면서 수석으로 졸업한 그 딸의 어려서부터 꿈은 그 뮤지컬의 본산인 미국 브로드웨이에 어느 날 자기 작품을 올리는 꿈을 갖고 있는 딸. 우린 그 딸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린 그 딸의 작품을 노래할 것입니다. 둘째 딸 선영이는 소프라노입니다. 성악했는데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모차르트 국립음악원을 나오고 이태리를 건너가서 베르디 국립음대를 나온 아주 소리가 예쁜 소프라노인데 그 딸이 오페라 아리아를 노래합니다. 큰 사위가 들어왔는데 의사가 들어왔는데 얘는 의학이 본업인지 음악이 본업인지 꼭 옛날에 나갔다.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 사위의 작품을 노래할 것입니다. 둘째 사위가 들어왔는데 바리톤 하는 청년이 들어왔어요. 성악가. 그 둘째 사위가 오페라 아리아를 노래합니다. 근데 둘째 딸하고 둘째 사위가 둘이 듀엣으로 또 오페라 아리아를 노래해요. 근데 큰 사위가 큰 딸하고 같이 뭐 만든 음악을 연주한대. 근데 막내가 있는데 아들인데 얘는 그렇게 어렸을 때 기타를 잘 쳐요. 전공은 보스턴 칼리지 미국에서 비즈니스 공부한 아들인데 그렇게 기타를 잘 치는데 그 아들이 기타를 연주합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또 부자가 연주를 합니다. 근데 둘째 사위하고 나하고 성악한 그 친구하고 크로스오버로 장인하고 사위가 함께 노래합니다. 근데 또 사위 둘이 또 따로 노래해요. 근데 내가 아내하고 부부가 같이 뮤지컬을 노래해요. 딸들이 피아노 연탄을 해요. 그리고 딸들하고 내 아내하고 여자 셋이 노래해요. 사이들하고 아들하고 남자 셋이. 내가 껴가지고 아들하고 나하고 사이들하고 남자 넷이. 마지막에 가족 7이 모두 서서. 22가지의 각각 장르가 다른 문화가 한 가정 안에서 창조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될 것입니다. 100년의 역사가 넘는 카네기홀, 우리는 그 무대에서 어느 가정이 보여주지 못했던 문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카네기홀의 명예와 전통과 권위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음악회를 거기서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그 무대에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카네기홀이 그때부터 또 고민하는 거예요. 결국은 카네기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카네기홀은 2003년 7월 1일이 이틀 동안 윤영주 씨 가족의 콘서트를 허락했습니다. 그 대극장 아이작스턴 호텔 2,800명 들어가는 거기에 이틀 공연을 하게 됐는데 저희는 카네기홀 100년 사상 어느 가족도 이루지 못했던 한 가족이 무대에서는 전통 기록을 세운 세계 최초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이유로 그 이후로 모든 젊은이, 자녀들,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어떤 민족을 향해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메시지가 하나 생겼는데 오늘 제 말이 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꿈이 없는 자녀들은 죽은 자녀입니다. 꿈이 없는 가정은 죽은 가정, 꿈이 없는 젊은이는 죽은 젊은이입니다. 꿈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꿈이 없는 민족은 죽은 민족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잘났던 못났던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하나님은 상관치 않아하시고 그 시대마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그 꿈을 이루셨던 숱한 증거들 우린 성경만 펼치면 봅니다. 나라가 참 많이 어렵죠. 경기도 그렇고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은 그 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동영상 찍으신 원래 못 찍게 돼 있는데 찍으시더라도 어디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 검찰에서 오라 그럽니다. 그건 알고 찍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전도 집회인데도 방송을 못 내보내잖아요. 이제 교회 소식이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이 카네기홀에 전에 꿈 주셨던 것처럼 거기에 무대 맨 위에 80명 오케스트라를 뒤로 하고 우리가 섰는데 그때 우리 가족이 맨 마지막에 불렀던 우리 집안의 주제곡이 있습니다. 이 주제곡은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어린 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던데 처음에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려서 무슨 동요나 가요나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고 찬송 불렀어요. 아니 서너 살 된 애가 지가 무슨 믿음이 툭 칠나서 찬송가 뒤져가면서 찬송 불렀을까요? 찬송 가르쳐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올해 94 되시는 김귀순 권사님. 그분이 어린 나에게 찬송을 가르쳐주셨어요. 자라나면서 그 찬송은 내 찬송이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서 내 아내의 찬송이 됐어요. 우리 자녀의 찬송이 됐어요. 두 사위와 한 며느리의 찬송이 됐어요. 그리고 손주들의 찬송이 됐어요. 그럼 그 6.25 피난 시절 피난길에 어린 나를 품고 찬송을 불러주셨던 그 김기순 권사님. 늘 이 집회를 위해서 미국 뉴저지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김기순 권사님.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근데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의 그 찬송을 우리 3대가 4대가 같이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처럼 감동이 올 때가 없어요. 왜요? 어머님은 일제 때부터 살아오셨는데 한 교수의 아내로 살아가시면서 자녀 6 길르신 어머님 뭐 이렇게 기쁜 일이 많으셨을까요? 자식 문제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자녀 문제, 또 다른 자녀 문제. 그러나 어머님의 인생길에서 그분이 쓰러지고 지치고 무너지고 주저앉았을 때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머님에게 주셨던 그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함께 찬송 부르기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는 오히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찬양과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 찬송을 특별히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이 찬송의 분위기가 내 분위기하고 좀 맞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좋아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 다음에 내가 부탁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만났으면 만난 사건의 증인으로 가래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라. 가서 뭐 하는데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라는 겁니다. 선교하라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명령은 얼마나 무서운 명령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실감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하고 셈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만난 이후로 너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너희 가정이 구원받은 이후로 너희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가정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대강은 압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몇 가정이나든지 대강은 알죠. 나는 오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 기대가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바로 그 질문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 때문에 이 천국에 오게 됐냐고 물어보실 때, 난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고 있어도 여러분 때문에 천국에 온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증언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예수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분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집안은 저 불교 믿는 집안에서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집안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우리 집안에 복음 전해주셔서 우리 가족이 모두 구원받아 천국 왔습니다. 이번 우리 가문의 생명의 은혜입니다. 이 권사님 창원에서 정말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살아난 겁니다. 참 고마운 분입니다. 이런 증언들을 난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까지도 주님 앞에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만 그리스도의 전도와 선교의 명령이 어렸을 때 따라 불렀던 이 찬송 3절 가사,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나도 너하고 동산에 있기를 원하고 너도 나하고 동산에 있기를 원하지만 간밤에 내가 나하고 함께 있었던 그 동산의 기쁨과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가라 가라 저 세상을 뒤집어 놓아라. 아마 28년 됐죠 목사님? 이 성지교회가 이 교회 세워질 때 처음 기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창원 땅에 우리 성지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이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이들 와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생명 샘가루 와서 목을 축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원시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요. 성지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카네기 맨 마지막에 우리 가족이 불렀던 우리 집안의 주제 음악, 우리 어머님의 찬송, 우리 부부의 찬송, 우리 자녀들의 찬송입니다. 저 장미꼬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는 이 소리 들리리 정성분명하라.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망한 주의 음성 울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어린 자녀를 기르는 젊은 엄마들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내가 이 아이한테 불러주는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도 어린 날 엄마의 육성으로 들었던 그 찬송을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찬양을 불러주는 어머님들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찬양의 어머니를 부탁드리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던 시간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너무나 부끄럽고 지쳐있고 상실감 속에 떨고 있을 그때 나를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게 했던 사건의 시작은 어머님의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불러주는 그 찬양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다 그 아이들이 무너지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그 찬송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낳은 자식이지만 여러분 자식의 1cm 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자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왜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이렇게 많고 왜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기도의 자식은 하나님 놓지 않으세요. 오늘 돌아오지 않는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어머님이 계시다면 그 기도가 힘들고 지쳤을지라도 그 기도 쉬지 마세요. 하나님의 끝내 그 기도의 자녀들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람들 앞에 서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아주 내성적이고 겁이 많고 수줍음이 많고. 저는 학교 다니면서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KBS 어린이 노래자랑 누가 잘하나 거기 자꾸 나가라 해서 한번 나갔다가 긴장해서 가사를 바꿔 부르는 바람에 1차 예선도 통과 못하고 노래하고 땡 하는 불합격 벨소리 듣고 내려왔던 소년이었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 앞에 서는 건 무서웠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었던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소풍 간 날 싫어했어요. 우리 세대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풍 간 날을 얼마나 기다렸어요. 왜요? 먹는 것 때문에. 요즘 교회 잔치했다면 김밥 싸놓고 먹죠. 옛날에 김밥이요 1년에 2번 먹어볼까 막 했어요. 소풍 간 날하고 운동회 날하고.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참기름 발라서 싸준 김밥 그때나 먹어보지 언제 먹어요. 요즘 애들 먹을 게 하도 많아가지고 바나나 다 안 좋아해요. 우리 때는 바나나란 병원에 입원해 한번 먹어볼 겁니다. 그랬던 시절에 소풍 간 날이 왜 그렇게 내가 싫었냐면 소풍 가서 점심 먹은 다음에 오락 시간이 있는데 오락 시간에 혹시 내가 술래라도 걸려서 놀아야게 될까 봐 그게 겁이 나가지고 숲에 1시간 반 동안 숨어 있었다고. 제가요 KBS에 열린음악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지금 요즘 열린음악회는 여자 아나운서들이 사회보죠. 초대 MC인데 그때는 제가 처음 시작했어요. 그런 프로 바깥으로 나왔다면 보통 한 3만 명, 5만 명 옵니다. 저는 여의도 광장에서 20만 명 앉혀놓고 전국 생방송 2시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 서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 진행자가 어린 날 숲에 숨어있던 소년이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서워서. 언제 성격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어머니가 자꾸 그러세요. 고등학생쯤 됐으면 이제 교회 가서 봉사 좀 해야지. 무슨 봉사예요? 성가대 들어가라고. 그런데 성가대 테너파트도 맨 끝에 앉았어요. 이러면 전 교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거다. 긴장되고 떨리고 악보도 제대로 보이질 않고 숨이 차고. 근데 성가대석에 앉아서 내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찬양은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주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에 용기를 줬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을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했어요. 찬양은 내가 사람의 눈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저는요 찬양 때문에 성격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자녀에서 얘네 애가 이렇게 누굴 닮아서 얘가 숙기가 없거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애가 왜 이런지 뭐. 누굴 닮다니 자기 자식이면 둘 중에 하나 닮았죠. 근데 그런 자녀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녀들 성가대 넣어보세요.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그 아이의 성격이 바뀌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이 저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저 서울 가면 동대문에 동신교회라고 있는데 그게 고등부 성가대 시절을 지금도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때 내가 성격이 바뀌었지. 그때 얘기하다 보면 떠오른 선배가 내 뒤 베이스 파트에 앉아서 낮이름 내고 있는 고3 선배가 있었는데 이 선배는 헌금 시간에 헌금하면 돌기 시작하면 막 뒤에서 등을 찔러. 형제 형 왜 그래. 연보통 좀 꿔주라. 연보통 꿔달래요. 그 선배가 말하면 꿔줘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꿔갔다는 얘기는 갚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꿔가고 나까지 47년인가 안 갚았어요. 매번 꿔가다가 또 말을 좀 바꾸더니 형제 헌금 좀 갈라내지 또. 저희 아버지가 총각대 장로 되셨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어머님은 카나다 마르다우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셔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내가 뭐예요? 연보통 꼬가요? 갈라내요? 매번 갈등이 많았어요.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형 드릴 얘기가 있는데요. 따라 나왔어요. 형, 이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드리는 예물이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매주마다 나보고 꿔달라고 그러고 갈라내자고 갈등이 많아요. 형 꼬가 그렇게 안 갚아요. 고개를 점점 떨고 이 형님이 이제 알아듣나 보다. 내 얘기가 다 끝나니까 고개를 들더니 형제가 듣고 나니까 네 말이 다 맞다. 내 말이 맞지? 맞대. 물어볼 게 있대. 헌금 누구한테 드리려고 하지 않냐? 하나님이요. 그 헌금이 네 거니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거예요. 네 것도 아닌데 말이 맞냐 그래. 하나님 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우리가 좀 구워내고 갈라내기 전에 헌금하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거 돼가지고 뭐 그거 좀 갈라냈다고 따지는데 가만히 듣고 나니까 상당히 성경적인 말이더라고. 상당히 신학적인 말이에요. 거꾸로 야단을 잔뜩 맞고 돌아서 그 다음 주부터 또 꽂아내면 꽂고 갈라내냐 갈라내냐. 교회에서 치러지는 예식 중에 제일 심각한 엄숙한 예식이 뭔지 아세요?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서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고백이에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세례받은 교인들이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십시오. 근데 그 선배 세례도 안 받는데 꼭 성찬식 때 자리를 옮겨 앉으면서 포도주를 3잔씩 마셨어요. 그 연보통 고간 선배가. 그게 누구냐면 가수 조영남 씨예요. 조영남 씨하고 나하고는 같은 교회 어려서 주일학교 때 같이 자란 사이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쭉 성가대도 앞뒤로 학생회도 안. 근데 그 형이 그때부터 참 엉뚱하고 개팍했어요. 웃으면 그냥 소리내서 웃으면 옆에는 사람을 때리면서 웃어요. 전도사님! 그런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하여튼 조영남이 웃기 시작했다면 조영남이 웃기 시작했다 전 교인 대피 그랬어요. 근데 그 엉뚱한 조영남 시간에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광경을 보여준 것은 강문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조영남 군이 전 교인들 예배드리는 고난주간 어른 대예배 때 특별 찬송을 부르게 됐어요. 어른 예배는 어른 예배 독창자가 다 따로 있어요. 근데 하도 찬송을 잘 부르니까 어른들이 시킨 거예요. 그때 까만 교복을 입은 조영남 군은 이 찬송을 불러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하여 법의 피를 흘리 죄인받. 이 찬송을 한 고등학생이 부르는데 교인들 가운데 한 200~300명 되는 어른이 다 부시럭부시럭하더니 손수건하고 휴지를 차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찬양의 은혜가 있었으면 어른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어른들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그 찬송은 지금도 기억나지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았어요. 갈보리 십자가 서 있는 찬송이었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흘리시는 보혈, 그 보혈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저는 그 조영남 씨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인간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게 만드셨나? 우리가 노래로 사랑받는 건 2가지입니다. 목소리 좋아서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요. 노래 잘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이은하나 최헌희처럼 목소리가 셔터져도 노래 잘해서 사랑받는 사람들. 조영남 씨는 좋은 가창력과 좋은 목소리를 다 주신 거예요. 왜 목소리를 주셨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목소리는 우리가 구하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고요. 세계적인 테너 파바로티, 도밍고, 까레라스, 조스미 그분들 그 목소리 달라고 기도도 한 번 한 적 없었던 그때 어머님 뱃속에서 날 때 하나님이 하나씩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실 때는 그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목소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남 씨는 내게 노래에 대한 꿈과 도전을 주었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조영남 씨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내게 자극을 줬어요.
먼저 대학생이 된 조영남 씨가 후배 성가대원들 야외에 놀러 갔는데 따라오는데 뭘 가져왔냐면 기타를 가져왔어요. 기타가 지금 우리 눈에 흔한 악기가 됐지만 옛날 기타 파는 집이 서울시내 2군데밖에 없어요. 누가 기타 있다면 구경 갈 때 어떻게 생긴 거냐 그랬던 시에 조영남 씨가 기타를 들고 와 영남형 가져온 거 정말 기타 있다. 와 저 어떻게 하는 거야. 두고 봐. 후배들 딱 보는 데서 조영남 씨 기타를 착 들어오는데 야 내 노래 들어봐 이런 노래.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rock me in the cradle in the moon. Cotton fields back home.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rock me in the cradle in the moon. Cotton fields back home. Oh, when them cotton bones get rotten, you can't dig very much cotton in the moon. Cotton fields back home.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n the moon. Cotton fields back home. 이 cotton fields 목화밭이라는 노래를 조영남 씨가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데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아. 다른 세상, 다른 세계에서 사람 이렇게 멋있고 근사하고 매력적일 수 없어. 조영남 씨 뭐 이렇게 근사하게 생긴 사람은 아니잖아요. 종일 뒤따라다 기타 한번 만져봐. 기타 내려놨어요. 만지라도 건들지 말. 한 번만 만져봐. 안 된대. 가만히 안고 있겠대. 안 된대. 가만히 안고 있는데 왜 안 돼? 그때 음이 변한대요. 그날 식사하는 조영남 씨 옆에서 난 칠 줄 모르는 기타 안고 그냥 허락받아요. 멀리 가지 마. 알았어. 한번 소리 냈더니 살살 쳐. 나 그날 그 기타 뺏기가 봐 별 잔심으로 나해가면서 가져오려면 가져가고 갖고 있을 때면 갖고 헤어질 때 기타 달래 주면서 내가 손을 잡아 형 기타 형처럼 그렇게 치려면 얼마나 배우면 돼. 교회 후배가 그렇게 물어봤으면 학원 나가라 교본 사다 놓고 배우고 레슨 받아라 뭐 이렇게 말하면 되죠.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 거 물어보는 놈 치고 제대로 배운 놈 한 놈도 못 받아요. 그런 선배가 있어요? 그때 내가 상처받아요. 치사하다. 나도 대학교 가면 배운다. 제가 팝송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중학교 때부터 외우고 있는 팝송이 한 200곡 정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대학교 입학시험 영어 문제 내가 좋아하는 팝송 가사가 5점짜리 괄호넣고 수거 문제로 나왔거든요. 전 연세대학교 전교에서 제 연대 전교에서 3등인가로 들어갔어요. 발표 나자마자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저 세브란스 합격했는데 수고했다. 훌륭한 의사가 되라. 부탁이 있는데 아버지 뭐냐. 아버지 저 기타 하나 사주세요.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 입학했으면 기타 하나 좀 사주시면 어때? 그다음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 북경대에서 중국문학, 논어, 철학 공부하시면 일본의 명치학원, 미국 가서 프린스턴 영문학으로 학위를 받으시면 5개국어를 줄줄줄 하시는 학자인 아버지가 기타 사달라는 아들 가만히 앉지 않고 한참 계실 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문에 그런 풍각쟁이는 없다. 옛날 어른들에게 나가서 노래하는 거 싫어하지. 그 아버지 졸라서 기타 다녔어요. 제 평생 기타 학원 이틀밖에 안 다녔어요. 학원에 갔더니요. 빨리 코드를 가르쳐줘야 내가 부르고 싶은 팝송을 노래할 텐데 코드는 안 가르쳐주고 울건 없는 박달재만 이틀 가르쳐줘요. 저 기타 독학했어요. 집에서 기타 책 사다 놓고 혼자 배웠어요. 노래를 하나 띄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왔다 내 노래를 들은 거. 와 형제야 너 노래 되게 잘한다. 너 주말에 불러 주말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합동으로 카니발 하는 그 막간에 나가서 내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내 노래 끊는데 난리가 났어요. 수천 명이 일어나더니 앵콜 부를 노래가 있어야지. 그 노래 하나 부르는 틀어박혀 앉아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배우기 시작했는데 노래가 슬슬 들어가니까 바빠졌어요. 대학가의 유명한 가수가 된 거예요. 축제 때마다 페스티벌 미팅 때마다 불려다니는. 그 방송에서 소문을 듣고 TBC에서 유영진을 텔레비전에 데뷔를 시켰어요. 어느 날 모든 젊은이들이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요즘도 왜 뭐 나는 가수다든 뭐 슈퍼 뭐 K슈퍼 리그 다 그 떴다 그러면 뭐 대단한 거지. 요즘은 텔레비 매체나 많지요. 그때는 텔레비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세시봉에서 만난 그 친구. 사람 얼굴 표정이 마음속에 있는 감정대로 나타나잖아요. 오늘 슬픈 마음이다. 슬픈 표정, 기쁨이 기쁜 표정. 그 친구 표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배고파도 없고 졸려도 없고 화가 나도 없고 짜증나도 없고 신경질 나도 없고 자기 속상한 얘기를 늘 웃으면서 들려주잖아요. 듣고 있는 나는 상당히 심각하게 듣고 있는데 속상하다는 애는 맨날 웃으면서 얘기해. 듣다 말고 너 정말 속상한 거냐? 너 이거 안 속상하겠냐?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그놈 송창식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만난 것이 한국의 통기타 문화를 시작했던 트윈폴리오가 창단되고 우리는 통기타 문화를 일굽니다. 이 소녀들은 기억해요. 하얀 손수건, 웨딩 케이크, 슬픈 운명, 더욱더 사랑의 축제 노래, 축제의 밤. 가는 곳마다 여학생들은 소리를 질렀어요. 안경을 그렇게 뺏어가대요. 그 당시 안경 낀 가수가 나밖에 없었거든요. 머리카락을 왜 잡아 뜯어가요? 그 수첩에 껴놔서 쉬는 시간마다 머리카락 꺼내버려. 윤영주 머리카락. 사람이 인기가 생기면 머리카락도 인기가 생겨. 아니 요즘 2PM이나 뭐 동방신기나 애들 샤인이나 애들 좋아하는 애들이 머리카락 하나 있다면 그거 갖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유명해졌어요. 저는 이 20살 때 21살 때 사람이 인기가 생기면 돈이 생겨요. 저는 남들이 갖기 원하는 모든 걸 어쩌면 20대에 다 이룬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 당시 뭐 경기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면 알아줬거든요. 의과대, 연대 의대생인데 가수를 했어요. 의대생이 가수하니까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으면 돈이 생겨요. 21살 때 내가 번 돈으로 산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 아저씨한테 내가 봉급 드리고 있었어요. 23살 때 내 집을 샀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뭐 얼굴도 뭐 이만하면 뭐. 제가 보니까 그 당시 제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유경수 여사요. 참만해. 그분 유교사 말 잘 안 들었어요. 딸 둘 낳고 난 아들. 자기 대를 물릴 아들 지만이가 얼마나 대통령에게 기쁨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만이는 아버지보다 날 좋아했어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이 시간쯤 쉴라면 얘가 전화, 아씨 나오세요. 뭐하러? 극장 가요. 야 지금 제일 사람 많은 때 가자 그러냐. 표 없어. 아씨 나오시면 되는데. 아 매진됐다니까. 안 표도 없는데 표 구하러 다니고. 아저씨 그냥 나오시면 돼요. 대통령 아들이 나가니까 어디 나와요. 나왔더니 극장벽에 전회 매진 표가 한 장 넣는데 대통령 아들하고 들어가니까 제일 좋은 칸 하나가 텅텅 비어 아무도 못 앉게. 나하고 지만이만 가운데 와서 턱 앉아. 권총을 찬 경호원들이 뱅 둘러 앉아요. 경호원들이 어떤 사람인가 권총에 손을 대고요. 화면이 이쪽인데 2시간만 동안 화면 한번 못 쳐다보고 2시간마다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왜요? 그 아들이 귀하니까 내가 경호받았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모든 걸 다 더 올라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제일 높고 완벽한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박수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남들이 인정할 때 조심하고 부러워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또래가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내 인생을 뒤집어 놨던 사건. 한국에요 200명 연예인들이 감옥으로 달려간 사건이 있어요. 1975년 12월 2일에 터졌던 한국 최초의 대마초 연예인 사건에 윤형주가 1호로 구속이 됩니다. 공범 2호 내 후배 가수 이정용, 공범 3호 내 친구 가수 이장희, 김추자, 신중현. 제가 데뷔시킨 후배들이 있어요. 김세환, 오니언스. 이정용이라는 후배를 데뷔시켰는데 이정용이가 그의 낙엽지던 그 숲속에 너라는 노래가 히트되면서 가수왕상을 받게 된대. 이 후배들이 고맙다고 나한테 선물로 구해다 주기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대마초 마리화나를 구해가졌는데 그들을 보사부 마약반 형사 4명이 들이닥치더니 그 시대의 영광과 인기를 누리고 살던 윤영주 양손에 차가운 수갑을 짝가닥 채우더니 대마초 소지죄로 체포합니다. 서대문 구치소로 개처럼 끌려갑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습니까? 자기가 이 땅에 살아남아야 될 잔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오늘날까지 박수를 쳤던 그 사람들이 날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감방이 내겐 죽음이지요. 저주예요. 파멸이요. 종말이에요. 저는 죽음을 준비합니다.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 받다가 대북 송금 5천억 사건 검찰 조사 받다가 현대 본사 사옥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분은 감옥에도 안 갔어요. 그분도 죽음을 생각했고 나도 죽음을 생각했는데 그분은 지금 고인이 됐고 나는 살아있어요. 살아서 오늘 이 성지교회 와서 내 인생을 얘기해. 뭐가 달랐길래 나는 살아있습니까? 그분에게는 친구가 없었어요. 내게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상실감과 분노와 수치심을 다 알고 있었어. 왜요? 그 친구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만이 상처받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온 그 친구는 내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얼마나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 아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사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찾아온 친구는 오늘 이날까지 나와 동행해주는 동반자가 되었고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동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날 것 같죠? 이 세상에서 천만에요.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함께 누리겠다고 했어요. 인생의 모든 의미를 다 뺏어갔던 서대문 구치소 이사상 21방 그 감방에 찾아와 주었던 그 친구, 내 인생에 늘 프로듀서가 돼서 가라, 내가 만나고 싶은 저들을 향해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나에게 큐를 주시는 내 인생의 프로듀서이십니다. 그 친구를 소개합니다. 죄지 맡은 우리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어느 날 아내가 나 때문에 굉장히 실망한 적이 있대요. 부부 모임에 갔다가요, 부부들 모여있는데 뭐 농담들 하더니 아내를 좀 놀렸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 그 농담으로 그랬잖아. 내가 농담 잘하는 거 알면서 왜 그래 오늘. 당신 농담이라 그렇지. 내가 당신 아내로 살아가는 여잔데 다른 사람들 아내들 앞에서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얘기 듣고 나니까 상당히 상처받았는데 얼마나 빌었는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랬어요. 그때
아내가 나한테 했던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 순간 나를 딱 보는데 남 같더래. 남. 부부로 살아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면 딴 남자처럼 느껴집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면 딴 여자처럼 느껴진다. 운동장만한 침대도 사랑이 없으면 칼날에서 자는 것 같은 게 부부 사이입니다. 오늘 솔직히 팔자겠거니 하고 살아와서 그렇지 결혼하고 나서 그냥 정냄이 뚝 떨어지는 보따리 싸서 그냥 훌쩍 가보고 싶었던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인생의 뚜껑 한번 열고 보면 누가 알까봐 쉬쉬하고 살아가는 문제투성이에요. 목사님이 교회 나온다고 좀 나아요? 성도님들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목사들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알까봐 쉬쉬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 남편들은 자존심만 먹고 살아요. 바깥 일을 아내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해요. 여보 어때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여보? 염려마 아빠 나라가 어렵다는데 아빠 사업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걱정 안 해도 공부나 열심히 해. IMF도 이겨냈는데.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들이 어느 날 집에 들어올 때 여보 나 왔어 하고 들어온 남편의 마음은 걸레 쪽지처럼 너덜너덜한 날이 있다고요. 말 안 하다 뿐이지. 여기 아버지들 있는데 아마 속으로 울고 있는 아버지가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잠들기 전에 우리 자녀들 아빠 한번 안아드리세요. 아빠 손 한번 잡아드리세요. 아빠 말 안 하지만 아빠 힘드시죠? 아빠 기도할게 힘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 뭔지 알아요? 아버지란 직업이. 아버지는 사표도 안 받아주는. 아버지는 휴직도 없어. 휴가도 못 가. 야 나 아버지 힘들어 못해 먹겠다. 넉 달만 쉬었다 하자. 아유 아빠 그렇게 힘드셨어요. 말씀하시지. 한 넉 달 쉬세요. 딴 데 가서 알아볼 테니까. 가족 데리고 놀러 가도 아내하고 아이들은 놀지만은 즐겁게 놀지만 아버지 머리는 일하고 있네. 돈이 얼마 남았냐? 어디서 채우냐? 뭐 먹이냐? 어디로 가냐? 몇 시에 떠나냐? 길이 막히냐? 뚫리냐? 비가 오냐? 눈이 오냐? 평생 일하고 있는 게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살아서만 아버지가 아니야. 죽었는데 또 물어봐. 너희 아버지 어떤 아버지셨냐? 죽어서도 꼬리표가 따라하는 이 아버지들. 아버지들이 참 힘들다고요. 난 아내들은 좀 난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내 아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줬어요. 지금 애들 다 결혼해서 분가했지만 큰딸 고3, 둘째 딸 고2, 막내 중3. 아내가 그렇게 바빴던 때가 있어요. 뭐 아들이 속색했대나 나도 또 속색했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날 저녁 차렸더니 에이프론을 탁 던지더니 이게 가정이냐? 너들 엄마를 어떻게 아니? 학교 갔다 오면 지방 속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밥 먹어라 그때 코빼기 좀 내밀고. 당신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생각해 봤냐고. 가족들 아침에 다 나가고 나면 커피 한 잔 놓고 혼자 울고 있더래. 이건 가족도 아니야. 이게 무슨 우리가 만리장성 쌓아놓고 사는 거지. 이게 가족이냐? 나 질식할 것 같아. 엄마 갈래요. 엄마 어디가? 알 필요 없어. 여보! 문 쾅 닫고 나가. 어디 갔냐 이거. 너 막내 엄마 말 잘 들어라 했잖아. 그랬더니 아빠는 제 아내가 외동딸이라 형제들도 없어요. 밤에 어딜 가요? 아 이거 왜 내가 아까 그냥 잘못했다고 빨리 빌걸리 어디 갔지? 이거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나 어쩌나? 돈은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떤 마음 초아리다 한 시간 반쯤 있다 문 소리가 따끈하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 가만히 봤더니 뭐 가스불 잠갔나 확인하러 왔더니 근데 그때 내가 아는 게 아내도 떠나고 싶을 때가 있구나. 오늘 솔직히 여기 아내들 있는데 남편이고 애들이고 다 그냥 집어치고 어디 한 일주일 아무 데 없는 데 가서 좀 쉬었다 오려면 떠날 여인들 많다고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일주일은 무슨 일주일이야. 그냥 어디 바닷가 어디 가서 이틀 동안 시컷 울다 오라면 펑펑 울다 올 여인들이 여기 있다니까요. 어디 가실라고? 태국? 필리핀? 하와이?
우리는 늘 인생이 위로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다 뿐이지.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조롱할 때 한 번은 나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그분에게로 오십시오. 거기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큰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피난처는 우리에서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가져다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가수를 미치게 하는 게 뭔지 내 노래 끝나면 5,000명, 10,000명, 20,000명, 50,000명이 보내주는 박수 소리 들어보셨어요? 미쳐요. 그 맛의 가수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수를 미치게 하는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보내주는 어떤 박수나 환호성 소리가 내게 한 번도 준 적이 없었던 내 영혼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연예인을 미치게 하는 게 뭡니까? 출연료, 돈, 개런티. 우리가 1시간 반 노래하면 다른 사람 10달치 봉급을 한꺼번에 받아요. 비라는 가수 있죠? 지금 군대가 있지만. 저는 미국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하루 저녁 공연하고 하루 저녁에 받아간 돈이 2억 8천만 원. 하루 저녁에. 배용준이가 지난해 일본서 CF 20조짜리 하나 찍어주고 받아간 게 120억. 20조짜리 하나 찍어주고. 연예인 되겠다고 애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 돈이 주지 못했던 선물을 주셨어요. 돈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요. 기분 좋게 하고 즐겁긴 하지만 돈이 사람 마음에 평안을 줍니까? 자, 오늘 불면증에 시달리는 환자가 있는데 1억짜리 좋은 침대 사놓고 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잠이 옵니까? 2억짜리 침대 사다 놓으면 잠이 더 깊이 옵니까? 식욕 다 잃어버린 중환자가 자기 아낀다고 놔둔 7천만 원짜리 접시 세트 쭉 펼쳐놓고 식사하면 밥맛이 돌아옵니까? 돈으로 해결하실 때면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 양반 돈이 얼만데. 돈으로 해결했다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이뻐했던 어린 막내딸이 왜 뉴욕 아파트에서 자살을 합니까? 삼성그룹의 가족이 자살했다고요. 그 딸의 유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2,900억. 그 돈이 그 어린 딸의 마음에 평안을 못 준 거예요. 예수님은 돈이 주지 못했던 평안의 선물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의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입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거저받는 그분의 선물이에요. 평안의 선물.
세 번째 선물을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죄가 있냐 없냐를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혹시 전과 사실이 있으십니까? 저 없는데요. 아, 없어요. 선생님 혹시 전과 사실이 있으면 저 전과 7번입니다. 아, 이거 죄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죄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예수님이 꾸짖는 죄가 뭐냐? 마음에 먹은 것 죄라 그랬어요. 마음에 먹은 게 죄라면 우리 들키지 않은 죄수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유 평안하시죠 하고 인사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모른 죄가 있고 아내가 모른 죄가 있고 마음에 먹은 게 죄라면. 근데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대 앞에서 다 까발리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묻어두고 감춰두고 가려두고 숨겨두고 덮어두고 살아가는 그 숱한 죄들 내가 지금 계산해봤어요. 하루에 내 마음속으로 딱 3번 죄를 졌다. 적게 잡아서 3번. 1년 되니까 전과 1000번 되대. 60년 죄 져보세요. 전과 6만 번. 당장 사형에 처해버리죠. 나는 그렇게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수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죄 없는 당신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라고 하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인간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왜요? 그 죄값으로 뭔가 희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십자가 딱 여러분 교회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 십자가 보면 좋죠. 아이고 우리 교회 왔네. 은혜가 있게. 십자가에서 죽으면 얘기가 달라요. 저는 의대를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핏줄 하나 신경줄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 친구 신경외과 의사는 교통사고로 들어온 환자의 그날 질랑말랑 신경줄 한번 살려보려고 밤 10시간 꼴딱 신경줄하고 씨름해. 왜요? 그 신경줄 끊어지잖아요. 하반신이 마비가 된다. 우리가 지금 건강한 것 같지만 우리 머릿속에 뇌혈관 2-3군데만 터져보세요. 우리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중환자실 가서 사경해야 돼요. 오늘 뇌출혈 때문에 이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그 핏줄 하나 신경줄 하나 그렇게 귀한 것이 우리 몸인데 무지한 물이 망치로 내리칠 때 그 무슨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살을 찢고 다면서 혈관을 다 찢어버립니다. 핏줄이 막 파열되고 핏줄이 터져나오면서 피가 튀기 시작했어요. 계속 망치려면 그 망치는 그 못은 그분의 살을 뚫고 지나면서 뼈를 관통하고 신경줄 다 끊어버리고 뚫고 나서 나무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 아들 양팔에 십자가에 걸렸어요. 세 번째 못은 포개진 그분의 발등을 뚫고 지나가는데 새끼발과 하나 부러져도 우리가 6개월 동안 목발 짚고 다니는 게 우리 인간의 몸이에요. 새끼발가락 하나 부러져도 그 못이 그 몸을 관통할 때 포개진 하나님의 아들 발등을 뚫고 지나면서 발에 있는 뼈를 다 끊어버린 뼈가 막 끊어져 나가는 계속 망치질합니다. 그 못은 그분의 발바닥을 뚫고 나와서 나무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그 못이 뚫고 지나간 그 자리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데 피는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들어온 환자가 빨리 수혈해 주지 않으면 피를 많이 흘렸을 때 얼굴이 퍼렇게 지식해서 죽어요. 그분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면서 얼굴이 퍼렇게 변하기 시작하고 곧 호흡 곤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숨을 헐떡이신 거예요. 물과 피가 빠져나가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럼 경련이 와요.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과 피가 빠져나가면서 탈수 현상이 옵니다.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그들이 물 한 그릇 주질 않았어요. 피가 점점 빠져나니까 피가 모자라는 심장, 이 박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심장이 피가 모자랄 때는 어떠냐면 바람 빠진 풍선 같아서 아무 탄력이 없어요. 바르르 떨고 있다 어쩌다 피가 왈칵 들어가니까 심장이 놀라서 발작처럼 뛰면서 심장이 막 찢어지는 파열되는 고통을 느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에 소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정신 착란증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 울부짖는데 아버지가 대답도 안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 실망이 올 때가,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막 미워질 때가 있다고요. 어떤 때는 나를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서대문 구치소가 그랬어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자리지만은 그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속이 뭡니까? redeemed.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redeemed. 너를 구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주는데 그 값이 죽음이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십니다.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간방에 찾아주신 그분은 좋은 옷을 입고 환한 빛 가운데서 옷을 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인생이 그렇게 저주스러워서 넌 죽음을 택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는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힘든 인생길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분의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전과 육만범이라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면 오늘 이 사형수 6만 번, 전과 6만 번 사형수 인용지 당장 사형에 쳐야 될 것이나 저가 알기도 전이었던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미리 이 땅에 와서 그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치고 미리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사형수 윤영주에게 무죄를 판결하노라. 이 판결이 이미 2000년 전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권세요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요 수갑에 묶인 몸이었죠. 간망에 갇힌 몸이었죠. 묶인 나에게 그분이 자유를 주셨어요. 갇힌 내게 그분이 해방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분이 주신 선물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화목하기 위한 우리들과 화목하게 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화목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교도소, 구치소, 청소년 집회 이 청소년 집회 가면요 요즘은 날 알아보는 중고등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 세시봉 이후로 지난번에 백화점 갔더니 중학교 애들 셋이 졸졸 따라하면서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해서 난 뭔가 했더니 그 세시봉 아저씨 맞냐 아니냐 맞다 그랬더니 막 사진 찍자 그러고 난리. 내가 이번에 이 나이에 다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그 청소년들에게 알려지게 된 이유가 뭘까? 내가 그동안 한 20몇 년 동안 청소년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오다가 너무 요즘 바빠가지고 제 직원이 지금 한 500명 되거든요. 내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예요.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수는 옛날에 했었지만은 그때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그들에게 가라. 교도소는 왜 갑니까? 갇힌 사람들에게는 갇혀봤던 사람이 얘기할 때 믿어져요. 갇혀보지 못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좀 참으세요. 한 7년 못 참아요. 가서 그래보세요. 저게 무슨 내 속을 한다. 내가 감옥에 있었던 얘기해주면 그렇게 좋아돼. 저것도 왔다 갔다 한다. 나 죽고 싶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저거 인기 많을 때 저 감옥 갔지. 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안 죽었어요. 왜요? 죽고 싶었던 그때 나를 찾아주신 그분이 오늘 형제들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오늘 형제들을 만나주십니다. 형제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마지막에 교도소 강당에 구적구적 울면서 예수 믿을 형제들 일어나라면 60명, 70명, 80명, 90명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청소년들하고 친해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든 CM송이 1400곡입니다. 34년을 그 일을 해왔어요. 여기 저 청소년들은 아는 노래도 있겠지만 첫 작품이 이거예요. 하늘에서 별을 따라 하늘에서 달을 따라 두 손에 담아드려요.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오란시 말 그래 멕시코 치킨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롯데점처럼 향기롭게 웃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는 역시 롯데껌 주시 프레쉬 민트 스페아민트 롯데껌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애기들 유아복 한 10벌이면 8벌 노래 제가 만들었어요. 띠뚱띠뚱 까르르 귀여운 우리 아가 베비라 엄마의 사랑 베비라 이만큼 사랑을 입자 베비라 엄마의 사랑 까꿍 베비라. 제가요 경주에 가면 경주 월드 있죠. 거기 노래 내가 만들었어요. 대구에 가면 우방랜드라고 있어요. 그것도 내가 만들었어요. 용평 가면 용평 스키장 가면 거기 노래 내가 만들었어요. 제주 가면 퍼시픽 아일랜드 물개 쇼하는 거 돌고래 쇼하는 거 거기도 음악 내가 만들었어요. 부산에요 여기가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서울 가서 혹시 가봤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노래 내가 만들었어요. 지금 이 창원에서 김해가는 사이에 이게 만들어질 텐데 어떤 데냐면 꿈속에 보았던 신비한 세계 모두가 보고 싶던 곳 꿈의 나라 사랑의 세계 여기는 롯데월드. 농심거를 제가 담아요. 농심 신라면, 사발면, 큰사발, 안성탕면, 농심 너구리, 고구마깡, 감자깡, 양파링, 포테이토칩, 인디안밥, 제주 삼다수, 후루룩 국수, 둥지냉면. 제가 만든 CF송 다 불러드리려면 이틀 처리해야 돼요. 마지막 노래.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이손 어른손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새우깡 어디서나 맛있게 누구든지 즐겨요 농심 새우깡. 하나님이 그 아이들하고 화목하고 싶으신데 아무리 성경 말씀이 좋고 예수님이 좋아도 전화로 간 사람이 지겨워요. 애들은 1분 딱 들어보고 재미없으면 몸이 꽈배기처럼 비빌 거예요. 청소년 전도 집회는 2분 동안 승부 안 내면 2시간 신땀 흘리다니랍니다. 근데 이 새우깡 하나가 글쎄 30초도 안 돼가지고 애들 마음을 다 열어버렸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할 때 마지막 애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청소년 여러분, 부모님도 이해하지 못한 여러분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그분은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을 청소년들 일어나십시오. 울면서 애들이 100명, 120명, 130명, 150명 지난번 청주에서 280명 청소년이 하루 저녁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들이 내게로 오게 하라. 나가시다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부른 찬양 CD가 있는데 그건 장애인들, 실직당한 장애인들에게 재봉틀을 사드리는 그런 이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 헤비타트, 백혈병 소아암 협회 아이들 돕는 것, 또 한빛맹학교 시각장애 아이들 돕는 것, 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또 동남아. 하나님이 나를 화목해 하는
사명을 주시고 가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요, 십자가 찬송 부를 때 바짝바짝 나타났다가 끝나면 싹 사라져버려요. 1년 중에 한 번 진지해져. 언제인 줄 아세요? 고난주간. 사라졌던 십자가 짠 하거나 고난에 참여합시다, 회개합시다, 금식합시다, 일주일 동안 십자가다. 부활절 아침에 연합 찬양 한번 부르면 싹 사라져버린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 힘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친구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공대 전자공학과,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 미국 MIT 전자공학과 나와서 미국 IT 산업에 뛰어들었는데 컴퓨터 회사 세웠는데 이게 뜬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건 세계에서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신문에 막 보도되기 시작하고, 와, 대단하대. 한국을 다니러 왔는데요. 서울대학교 가서 강연하죠. 기업인들 앞에서 연설하죠. 높은 사람 다 만나죠. 인터뷰하자고 줄 서 있죠. 저녁 되면 동기생들 벌써 축배, 매일 밤 축배들. 야, 너는 해냈구나. 우리의 영웅, 우리의 스타. 바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날 마지막 성별회 하는데 옆구리에 통증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에 갔더니요, 감기 한 번 걸린 일 없었던 친구가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직장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돼가지고 6개월밖에 살 수 없는 암 말기로 살고 있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에 내가 기도해 주러 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자기 인생이 저주스러운지 밤새 주먹으로 벽을 때렸는데 이 뼈가 다 보일 때까지 살이 다 까지고, 이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달리기만 하면 되는 이 성공의 시발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 기도해 주러 갔잖아요. 집어 던지려고 그래요. 형주야, 네 믿는 하나님 공평하시다며 내가 공갈 쳤냐 사기 쳤냐. 나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야. 근데 6개월밖에 못 산댄다. 야, 너 뭐라고 기도할 거냐? 내가 그 기도 듣고 있어야 되냐? 나가. 그 쫓겨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또 전화했어요. 나 형주 내 가도 돼? 오라 그러더라고요. 쳐다도 안 보고 가만히 눈 감고 있는, 누워있는 친구. 가까이 가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 감은 채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형주야, 나 같은 놈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냐?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못마땅했어. 나 첨단 과학을 연구한 사람 아니냐? 그런 나보고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았다고. 그 질량불변의 법칙이 어긋난대. 사람이 물 위로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믿으라고. 근거도 없는 거 믿는 예수쟁이들. 그리고 틱틱거렸던 나 같은 놈도 만나주시냐? 그분은 널 사랑하셔. 갈보리 십자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날 그 친구가 그걸 믿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기도 끝난 다음에 너 직접 이제 하나님 앞에 네 입술로 기도해봐. 첫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내가 며칠 안 있으면 나 불러가실 텐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너 나를 위해서 평생에 한 일이 뭐냐고 하는데 한 가지도 한 게 없더래요. 나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암으로 죽어가는 친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 동기생들, 그를 부러워했던 모든 친구들, 그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야, 그럼 가기 전에 우리가 가서 한번 얼굴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혼자 갈 용기가 안 나가지고 서너시 모여서 초저녁에 술 몇 잔씩 하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술 기운 빌려가지고 서울대학교 안병동 들어가 보니까 그 잘생기고 풍치 좋았던 그 친구 암 환자 말기 보셨습니까? 얼굴이 시꺼멓고 피골이 상접하고 눈이 퀭하고 황달이 오고 당뇨가 오고, 그 친구를 바라보는 순간 이 친구들이 막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날 밤 내가 줬던 폭탄주가 이 친구를 이 꼴로 만들었나 싶어서 눈 마주치기가 무섭더래. 다 손수건 꺼내서 눈물 닦으면 딴 데 쳐다보는데 얘가 얘들아 일로 와, 가까이 와봐 일로. 그 앙상한 손이 동기생들의 손을 잡으면서 했던 마지막 충고가 있는데, 이 충고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적용됩니다. 유효합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들 건강할 때 예수 믿어. 시간 있을 때 예수 믿어. 일할 수 있을 때 예수 믿어. 돈 좀 벌었냐? 그 하나님 위해서 써봐. 어려운 사람 위해서 써봐. 나 마지막에 예수 믿은 거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나 하나님 일 하다 가고 싶은데 야, 나 이 건강이 안 된다. 난 너들 건강하잖아. 너들 나처럼 살지 마.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 못해요. 이 친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찾아온 동기생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경기고등학교요.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불행한 것은 똑똑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동창들이 많은데 우리 60에 66학번이 제일 크리스천이 많아요. 우리 동기생들이. 그래서 12명의 목사가 나왔어요. 4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배경에는 세상을 떠나면서 찾아온 동기생들을 하나하나 전도했던 친구의 전도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 오는 날 주님 품에 안겼는데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한테 그러더래요. 형주야, 그동안 참 고마웠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오늘 우리 처음 만났죠. 제가 모르겠어요. 이 성주교회를 또 다시 오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이 땅에서 우리 헤어지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에게 바라기는 이 성전 안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언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안다면 작별 인사 변변히 하고 삽니까? 언제 돌아가실 겁니까? 내년 3월 1일께나 아유 가시기 전에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언제 돌아가실다면 나 저 12월 한 19일쯤 죽을 거예요. 아 그럼 저 가시기 전에 우리 여행 한번 해요. 그러고 삽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안다면 부모님 임종은 왜 못 지켜요?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그분께서는 이 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요. 젊다고 오래 살 것 같아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젊은 날에 세상 떠난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아침에 자기 발로 자기 집 걸어 나왔지만 저녁에 자기 발로 자기 집 걸어 들어가지 못하는 저 중환자실의 많은 환자들을 봤어요. 그러나 그분이 언제 어떻게 부르시든 늘 십자가를 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잘 들어요. 자기가 이 다음에 되고 싶은 어떤 목적하는 일이 있는데 기영하려면 최고가 되세요. 최고가 되면 다 만나요. 최고끼리는. 문화든 예술이든 정치든 경제든 최고들은 다 만나더라고요. 최고가 되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이 이 다음에 정말 존경받는 전문가들이 돼서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할 때 어떻게 이런 영광된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난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장 과정은 어땠습니까? 창원에 있는 성지교회에서 저는 좋은 믿음의 선생님과 어른들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그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친구에게 불러주었던 그 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못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니 후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함께 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준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돼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저는 귀한 상급 여러 생명을 살린 귀한 전도의 상급 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창원 땅에 오가는 많은 방향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예수님의 꿈을 심어주고 저들을 이 생명 강가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어린 자녀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가지고 저들을 만나는 사람도 복되게 하시고 저들과 일하는 자들도 복되게 하시는 복의 근원 되어서 이 창원 땅을 살리는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귀한 영적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 있는 자들아